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7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신명기서 7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는 이 땅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을 맞이하게 되면 7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도 6월 25일 여러분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4시에 북한군 암호명 폭풍 224라는 여러분 사전 계획에 따라서 북위 38도 전역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남침을 여러분 감행한 전쟁이었습니다. 교전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3년 1개월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 분단에 고착화된 큰 원인으로 꼽히며 정전 이후 7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서로 적대하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땅에 통일이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 이 전쟁은 자본주의의 진영과 공산주의의 진영,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의 진영 간의 대립전 양상을 띠기도 하기 때문에 6.25 전쟁은 여러분 이 전쟁 전후에 냉전의 시작을 대표하는 사건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여러분 발발하기 5년 전에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는 해방 직후에 초강대국에 여러분 올라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미군과 소련군의 점령이 여러분 끝나가던 시점에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이 인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어졌습니다. 북한은 해방 직후에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 남침을 여러분 시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을 공산화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여러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6.25 전쟁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소련뿐만 아니라 유엔 그리고 중국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한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 이 땅은 공산화 정권에 의하여서 공산화 정권이 북쪽을 다스리고 여러분 남쪽은 여러분 민주주의 정권이 여러분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분 이 6.25 사변 때의 파죽지세로 진격을 하여서 남한을 거의 이제 적과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으니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엔군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하여서 한반도의 전역을 다시금 여러분 남한 정권이 차지하기 시작했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여러분 38도 선을 중심으로 여러분 군사 분계선을 여러분 이루게 되어졌고 이제 휴전선이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10시에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통해서 한반도는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서 대한민국과 여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여러분 수립하게 되어집니다. 각각의 통일에 실패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은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국민들의 여론과 의식에 여러분 의해서 새로운 여러분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상 이 전쟁의 결과로 여러분 남북이 갈라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어서 연속된 여러분 한국의 암흑기를 여러분 거쳐온 이 사건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 왜요? 전쟁으로 굳어진 각각의 여러분 체제와 상호 대치된 상태는 정전이 일어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여러분 고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해야 되지만 기억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1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아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로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는 여러분 생각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5절 이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거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는 언약을 기억하시사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들의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장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어져 있고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여러분 빛과 여러분 달과 별들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이리들이 찾아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치던 훈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보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힘이 없는 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났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여러분 권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장수도요, 다윗에 의하여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요, 더운 곳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떡으로 먹이시고 저녁이 되면 고기로 그들을 배불러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랑 그들의 심령이 물을 마시게 되어졌습니다. 더 엄청난 일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여러분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저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 전쟁을 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 머물 곳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더불어서 전쟁을 합니다.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산으로 올라가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너무 피곤하여서 더 이상 손을 들고 없을 때에요,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의 주변에 여러분 아론과 훌이 있었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상황을 보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평화적인 통일, 복음적인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났는 난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오른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여러분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진 바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여러분 그 땅을 마른 땅이 되도록 드라이 시켜주셨습니다. 드라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져서 그들은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니까, 저쪽 편에 가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니까 여러분 바다 가운데 있던 애굽의 군대가 물에 의하여서 여러분 다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전쟁의 역사를 이겨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 어떻게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땅은 황폐화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전쟁 한번 나면은요, 여러분 다시 황폐화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절하라라고 말합니다. 절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은요,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난날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20절을 읽을 테니 2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되어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베델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는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애굽 땅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형통과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 여러분 13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도요, 우리가 죽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래야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여러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과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잘 사는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의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고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